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만한 국제 관계학의 대가인 헨리 키신저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헨리 키신저라는 학자가 지난 7월, 2005년 7월 달에 새로운 질서라는 책을 집필을 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라서 이게 일종의 유고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라는 책은 제목에서와 같이 이제 세상이 새로운 질서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 책입니다. 요즘 시대가 AI 열풍이 불고 있죠. 이 책의 내용도 AI가 이제 새로운 질서의 시작점이 되었다, 또 기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AI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만 이제 잘 될 거고, AI 기술을 독점하지 못한 국가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조합하고 거기서 일종의 재창조를 하는 게 AI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노예가 있었던 시절에서는 노예가 아무리 자기가 피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언정 그 수고의 값을 주인이 가져가지 노예가 갖지 못합니다. 오늘날 AI 기술이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AI 기술을 갖지 못한 국가는 데이터만 제공하고 결국 AI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만 그것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게 국제 관계학에서 이제 앞으로 갖게 될 새로운 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좀 여러 학자들이 같이 공동 집필을 했는데 또 한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앞으로 국제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개인도 AI로 인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갖게 될 거다. 앞으로 인간은 자율적으로 사고하는 기능을 잃어버리고 AI가 이야기한 대로만 움직이고 AI가 그 사람의 사고와 그 사람의 행동의 기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2005년 7월 달에 이 책이 발매되고 그 이전부터 계속되는 흐름이었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은 거의 AI를 통하여서 생각하고 또 행동을 합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주제가 뭐냐면 제발 과제를 AI로 하지 마라. 그리고 논문을 쓸 때 AI를 적당히 활용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글을 쓸 줄 모릅니다. AI가 대신 써주지 아니하면 내가 문장을 만들고 또 독해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갖습니다. AI가 이처럼 이 시대에 새로운 질서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또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AI가 새로운 질서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즉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AI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냐면 제 사진을 하나 만약에 이렇게 찍잖아요. 찍어서 제가 무료 AI 동영상을 만드는 데다가 그 사진을 올리면 제가 딱 이 사진 찍으면 그 다음에 손을 내미는 영상을 만들어줘. 그러면 손을 이렇게 내미는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SNS, 뭐 인터넷에 여러분들 사진을 함부로 올리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만약에 제 아들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데 범죄 단체가 그것을 악용해서 이 아이의 사진을 마치 동영상으로 범죄 집단이 위협하고 있는 영상 만들어줘. 그러면 실제처럼 그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저한테 보내서 야, 네 아이 살리고 싶으면 돈 내놔 하면 돈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무너졌고 이제는 무엇이 진짜인지 혼란스러운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또한 요즘에는요, 제 목소리를 만약에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제 목소리로 범죄단체가 제 목소리로 대화를 하는 그렇게 이 음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 목소리로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내가 큰 사고를 쳤어.
돈 좀 보내줘. 그럼 저희 엄마가 제 목소리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돈을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저희 엄마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자녀들의 목소리로 혹은 영상통화로 엄마 돈 보내줘, 아빠 돈 보내줘, 그거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새끼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영상에 음원만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에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 보여주지 말고 음원만 들어주세요. 네, 영상은 제 얼굴 보여주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음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거 찬양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는 네, 여기까지만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목소리는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예요. 김광석 씨의 목소리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김광석 씨를 아시는 분들은 김광석 씨가 이미 고인이 되셨다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는 고인이 된 사람의 목소리로 이분은 살아서 찬양을 자기의 목소리로 녹음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고인이 된 그의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곡을 들으면서 만약에 김광석 씨 팬인데 김광석 씨가 죽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들었다면, 와, 내가 사랑하는 김광석 씨가 찬양도 부르고 기독교인이었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요즘에는 진짜와 가짜가 이제는 벽이 없어진 사회. 정말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AI가 새로운 질서의 기준이 되었지만 그 질서가 오히려 무질서가 된 사회. 그 사회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창세기 1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연초만 되면 이제 성경을 일독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해요. 그러면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를 아마도 살면서 가장 많이 읽은 절일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저희 하율이한테 제가 지난번에, 하율아, 너는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좋아?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가 너무 좋아. 왜? 짧아서. 그만큼 우리들의 어려서나 나이가 들어서나 이 말씀은 참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하였는가만을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시작점에서 우리는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그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문장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을 인간에서부터 시작하거나 혹은 어떠한 문제에서부터 이 세상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은 성경 전체의 기초이자 우리 인생 전체의 기둥입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시작이고 천지는 공간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점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창조하셨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시작하셨는가입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본문에서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만들다라는 히브리어와는 다르게
꼭 하나님께만 붙여진 단어예요. 인간들이 만들다와 하나님이 만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다르냐? 인간들은요, 재료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재료가 없이도 만드시는 분이세요. 인간은 만들어진 것이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완전히 새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그 망가진 것을 우리는 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재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이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것이 문제가 커서 신앙이 흔들리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상황이 커서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상황, 나의 삶,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의 시작점이 잘못 잡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에서 시작하고,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소명이 아니라 내 계산에서부터 시작하면 나의 인생의 신앙은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신앙은 언제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선언과 같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은 정위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결정은 무엇을 주어로 삼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제 세상의 질서, 세상의 시작점이 AI로 시작되었다. 이제 AI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건 AI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있는 세상, 흔들리고 있는 내 인생이죠. 또는 이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와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관계로부터 시작되었다. 건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내 행복한 인생은 그 기준이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즉 하나님이 기준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시작점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무언가가 시작점이나 기준점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준점, 이 시작점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AI 때문에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시작점이 바뀌고 기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작점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인생은 다시 질서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이 바뀌면 끝이 달라집니다. 주어가 달라지면 인생의 문장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2절에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의 상황을 성경은 미화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포장하지는 않아요. 그게 미화라는 표현이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 그때의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돈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살펴보면 무질서의 상태, 질서가 무너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허는 원어로 보면 의미가 빠져나간 상태, 즉 무의미한 상태, 허무하다라는 표현이 이러한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흑암은 원어로 보면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태,
어두워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이 세 가지의 단어는 단순히 창조 이전의 세상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질서는 무너지고 의미는 사라지고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성경은 이 상태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재료입니다. 혼돈이 있어야 질서가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야 그 이후에 빛이 밝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돈이 가득하다, 흑암이 가득하다, 혹은 이 공허가 몰려온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내 인생 왜 이러지? 내 인생 실패한 인생인가? 내 인생 이렇게 좌절뿐이면 이거 마치 하나님께 버려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단지 창조 이전의 세상과 같은 거예요. 창조 이전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할 때 운행하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독수리가 알을 낳으면 그 독수리 날개로 알을 품고 있는 모양을 운행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어떠한 뜻이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흑암과 무질서와 무의미, 허무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다. 그런 창조 이전의 세상이다.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이 알과 같이 독수리처럼 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실패라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인생을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가 가득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무가 가득하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독수리가 알을 품듯이 품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알과 같이 품고 계셔서 그냥 품고만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품으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참 이것이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흑암과 같아요. 너무 어둡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공로, 우리의 그 어떠함을 재료로 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의 어둠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완악함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으로 창조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우리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였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떠한 공로와 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는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공로가 0.0001%라도 들어갔다면, 그랬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니까. 우리에게서는 그 어떠한 일도 발견할 수 없는데, 그 어떠한 빛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자신의 주권적 선택, 주권적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빛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고 그 구원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어둠을 좋았다라고 얘기하세요? 빛이 좋았다고 얘기하세요? 빛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쵸?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다. 너희들 내 사랑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아. 참 좋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또 선물입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참 내가 사랑해서 낳은 아이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길러낸 아이들, 이 사랑으로 길러낸 아이들이 항상 우리 부모의 마음으로 또 우리 부모의 생각대로 크지는 않죠. 저도 이제 자녀를 길러보면서 저희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빠가 되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돼요. 그리고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참 저에게 빛으로 꽂힙니다.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랑 똑같은 새끼 낳아봐라. 근데 그 부모의 저주는요, 놀랍게도 역사합니다. 제가 이게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이 자녀가 자라오면서 참 어둠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때로는 훈육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빛의 자녀로 크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도, 또 때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징계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도 아버지의 마음이라서 그래요. 제가 이제 예전에 권사님 저희 웃음치료 교실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권사님들 80대, 90대신 어르신들 앞에서 요즘 것들이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80대, 90대 어르신들도 젊었을 때 그 부모님들이 요즘 것들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요즘 것들은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것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우리는 문제 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덩어리고 그 어둠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인생을 항상 빛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빛을 만드시고 무엇을 하셨냐면 4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라고 나와요.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을 무엇과 구분을 하셨어요? 어둠과 구분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생명의 존재로, 질서의 순간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느냐? 말씀과 세상의 경계가 무너질 때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과 세상의 경계가 분명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경계를 무너뜨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순종과 타협의 사이의 경계가 사라져버릴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고 구별된 삶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변하지 않았어요. 창조 때부터 우리는 결정되었어요. 빛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분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누시고 구별하시면서 5절에 보니까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구약에서 보면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체성을 세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시고 너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 아니라 너 이제 빛의 자녀야. 너 이제 구원받은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라고 그 정체성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 흑암의 존재, 밤에 속한 자로 우리들을 향하여 이름 붙이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은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은 오늘날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이것을 규명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그런 소설이나 전설도 아닙니다. 이 창세기 1장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선포하고 있는 장이에요. 우리는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혼돈은 끝이 아니고 공허는 실패가 아니고 흑암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알로 삼아 품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빛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빛은 천천히 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곳에 빛이 생기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설득당하지 않고요. 말씀이 그곳에 임하는 순간에 생기는 게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받은 게 언제예요? 어떤 순간이셨어요? 아마도 기억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면 어느 순간인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빛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세워야 하고 우리가 삶의 시작점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감정이나 어떠한 기술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혼돈은 질서가 생깁니다. 공허는 사명으로 바뀝니다. 흑암은 구분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무엇을 허락하여 주시느냐? 11절과 12절을 볼까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씨를 내는 식물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씨를 주십니다. 성장을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 딱 믿었던 그 순간부터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진 않죠. 예수님 처음 믿었던 때를 기억하시면요. 여러분들 그 처음 예수님 알고 믿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순수한 믿음에 대한 추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좋은 말로는 순수함입니다. 그런데 조금 날 것으로 이야기하면요. 어리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처음보다 지금 조금씩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씨를 허락하여 주시느냐? 씨를 심으면 씨는 자라나게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말씀의 씨앗은 자라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성을 한 번에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성장을 주십니다. 씨는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때로는 그 씨는 내가 옥토밭이라 생각했는데 마치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내 영혼에 심겨지면 그 열매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의 시작점, 우리 인생의 기준점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의 시작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내 결정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바뀌면 끝이 바뀝니다. 주어가 바뀌면 여러분들 인생의 문장이 바뀝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사로잡혀 흔들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기에 참 좋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속한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